오늘 베드로서 이제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베드로 후서가 되겠습니다. 이제 베드로 전서에서 우리가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 후서를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큰 주제를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 주제죠. 그 다음에 그러면 너희는 누구냐 하시다. 너희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나그네이다. 아주 기가 막힌 용어를 썼습니다. 나그네이다. 그리고 이 나그네는 항상 고난 중에 있는데 이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고난이 있고 또 자기가 죄를 지어서 매맞는 자초한 고난이 있으니까 그건 고난이라고 하지 마라. 그래서 고난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뭐냐면은 종말이에요. 종말론인데 이 네 가지 주제 중에 오늘 마지막 주제가 되겠습니다. 지난주는 이제 그 사이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직분자들을 위해서 베드로 전서 5장에서 기가 막힌 대원칙 세 가지를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후서를 중심으로 보시는데 이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정말 굉장히 귀한 주제예요. 이제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도 이 종말에 대한 얘기를 마태복음 23장인가 4장인가 또 있고 누가복음에 있고 이 곳곳에 예수님의 마지막 종말에 대한 얘기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기독교의 시간관을 말합니다. 기독교는 시간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거를 말할 때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잖아요. 시간과 공간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시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기독교의 시간관은 직선적입니다. 직선적이에요. 뭐냐면은 창세기가 있으면은 요한계시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있고 알파와 오메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났으면 죽는 거예요. 이게 직선적 역사관이라고 합니다. 끝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이게 기독교 역사관이고 불교나 힌두교 같은 경우는 돌고 윤회적 역사, 곡선적 역사관이라고 그래요. 곡선적. 이게.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우리 기독교인들 자꾸 그래요. 이렇게 드라마에도 보면 이게 참 그래요. 그러면은 뭐 다음 생에는 우리 이런 식으로 만나지 마. 이게 드라마 대사의 기본이에요. 다음 생에서는 우리 더 좋게 만나자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윤회적 역사관이에요. 윤회적 역사관, 시간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불교적 시간관이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는 거죠. 기독교 역사관은 직선적, 시작과 있으면 끝이 있어. 그 다음 하나님 나라 내세야 이거예요. 굉장히 기독교는 단순하고 냉정해요. 어떤 면에서 시간이요. 그래서 항상 세상의 끝을 얘기하거든요. 끝을 얘기하는데 이 종말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나의 종말을 얘기할 때 보통 내 삶의 끝, 죽음. 그래서 다가가는 종말이 있어요. 다가가는 종말. 나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점점점 늙어서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 그 끝을 향해서 다가가는 종말이 보통 이게 일반적인 종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만들어 놓으신 새로운 종말이 있어요. 그 경우는 이제 베드로서에서 나오는 건데 이게 뭐냐면 다가오는 종말이라는 것이 있어요. 다가오는 종말. 이게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쭉 끝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이런 생각하고 있죠. 나이가 들면 죽죠. 그리고 죽어서 하나님을 보죠. 이게 종말이죠, 이것도. 그런데 기독교는 여기에 보태서 다가오는 종말이 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다가오는 종말을 뭐라고 하냐면은 주의 강림이라고 합니다. 주의 강림. 이거를 재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하면 세컨드 커밍이라고 그럽니다. 다시 오신다. 이거 영어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다시 오신다. 재림. 그래서 우리는 종말을 얘기할 때 내가 하나님께로 가서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지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내가 맞이할 수도 있다. 이 재림이 있습니다. 이게 있고 마찬가지예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도 다가가는 천국이 있고 다가오는 천국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천국은. 그래서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이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이 그랬잖아요. 천국이 너에게 임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면은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천국은 두 군데에 있는 거예요. 원래 장소 개념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통치 개념이거든요. 누가 다스리느냐가 문제지 어디에 있느냐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두 가지인 거예요. 천국은 어디 있어요? 죽어서 가는 곳에 있어요. 죽어서 가요. 나는 하나님께로 가요. 이게 천국이죠. 그 다음에 동시에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임하신 천국이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있어요. 내 삶의 천국이 있어요. 그래서 천국은 두 개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바로 이 종말도 마찬가지거든요. 다가가는 종말이 있고 이제 다가오는 종말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보세요. 1장 11절에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난 들어갈 거야 그러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거야. 이거 다가가는 종말이에요. 다가가는 천국이라고요. 그 다음에 1장 14절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 나의 장막을 벗어날 때가 이게 종말이죠. 장막이 뭐겠어요? 나의 육신이라고 하는 거죠. 내 육신 덩어리. 이게 이제 이 땅에 살면서 할 수 없이 장막 삼아 살았는데 이제 이 안에 있던 영혼이 이제 장막을 벗고 간다. 이게 혼비백산 아닙니까? 혼비백산. 혼은 올라가고 몸은 땅으로 내려가고 이게 혼비백산인데 나의 장막을 벗어난다. 이제. 이거 죽음이죠. 그러니까 이게 종말입니다. 동시에 1장 1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얘기해요. 이거예요. 이것도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다가가는 종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다. 다시 오신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 주님의 강림이란 말은 굉장히 낯선 거예요. 이 주님이 이제 승천하실 때 약속한 말씀이거든요. 이게 기독교에서. 승천하면서 뭐라냐면은 내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이 약속을 모든 제자들이 500여 제자들이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강림하신다, 다시 오신다라는 게 이제 있는데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 이게 이제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어떻게 다시 오냐라고 하니까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이거는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이 재림론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교묘하게 너희를 속이려고 만든 말이 아니라 내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모시면서 직접 들은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제 베드로의 포스가 나타나는 거죠. 내가 직접 들었어. 그러면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촥 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엘리야와 모세 만나서 그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것을 베드로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이 들었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직접 들은 거야.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은 교묘히 만든 썰이 아니라 내가 직접 들은 말씀이니까 함부로 말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베드로전서 4장에 보시면 4장 7절에 이런 말이에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만물의 마지막. 만물의 마지막.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너희는
만물이 가까이 왔으니까 너희는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사랑하라, 원망 없이 대접하라, 은사대로 봉사하라. 지난주에 했죠. 예. 이 기도하라, 사랑하라, 대접하라, 봉사하라, 이것을 왜 하느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기도해야 되느냐?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은 종말에 맞춰져 있어요. 항상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항상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술 먹고 개판처럼 살아야 되냐? 아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니까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하듯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4장에서. 그다음에 이제 5장 베드로후서 1장에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주님의 재림을 하신단 말이죠.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도둑처럼 오시는데 알 수 없는 때에 오시는데 그러면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왔을 때 내가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딴짓거리 하다가 만나면 되겠느냐?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 준비된 상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주님이 준비된 상태에서 가장 의로운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정의라고 하잖아요. 정의라고 표현한 정의. 이게 재림 신앙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의예요. 의가 다른 게 아니에요. 정의가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이번에 그 교단에 정의에 대한 그 구역 공과를 지금 제가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여러 사람이 하는데 제가 제일 많이 맡아갖고, 왜냐하면 제가 이제 윤리를 하다 보니까 정의에 대한 것을 다른 사람보다 좀 안다 그래가지고 많은 양을 줬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구역 교재로 그 교단에 나갈 건데 이제 다 썼어요. 힘들었는데 이번에 제가 정의라, 그게 뭐냐면 재림할 때 가장 필요한 게 의예요. 의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쫙 펴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색하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의예요. 이게 정의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뒤틀어지지 않고 파괴되지 않고 무난하게 서로가 관계가 잘 유지되는 게 그게 의예요. 그게 정의예요. 정의하니까 무슨 마이클 샌델이 말하는 뭐 정의란 무엇인가,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 정의 외치고 뭐 불공평하다, 이런 거 이전에 성경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정의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올바로 펴는 게 정의예요. 이게. 그러면 내가 권사님하고 제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존중해야 돼요. 그다음에 역지사지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감해야 돼요. 그리고 무례하게 행하면 안 돼요. 이게 정의예요, 사실은. 멀리서 찾을 거 없어요. 그게 관계를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 재림하실 주님이 오셨을 때 내가 주님과 관계가 오셨어요 하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께 필요한 나의 의가 뭐겠어요?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상태가 의예요. 이게 정의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정의를 한마디로 표현 드린 거예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의는 다 이 관계예요. 관계에서 그러면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내가 갖추어야 할 의가 무엇이냐를 얘기하는데, 오늘 베드로 후서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신성한 성품을 내가 갖추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이 무엇이겠느냐라고 했을 때 8가지 성품을 기가 막히게 표현해 줍니다. 이 베드로가요. 나는 이거 보면 야, 이분이 정말 머리가 좋으셔도 보통 좋으신 분이 아니네. 이게 이제 보통 덕윤리라고 합니다. 덕윤리, 성품의 윤리라고 하는데 이게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도 많은 얘기를 했어요. 절제, 용기, 뭐 이런 꼭 필요한 덕을 얘기하는데
베드로는 8가지를 얘기합니다. 근데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연결해서 얘기를 해요. 너가 재림할 주님에게 필요한 것은 너가 믿음에 필요하다.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근데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 믿음에 뭐를 더해야 되느냐면은 덕을 더해야 된다. 믿음에는. 그러니까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 신앙 좋은 사람들이요. 믿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일수록 뭐가 문제냐면 덕이 부족할 수 있다. 옆 사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의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혹시 피해를 끼치지는 않는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들은 덕을 더 채워야 한다. 그러면 덕을 채우면 덕만 있으면 되느냐? 사람은 좋아. 저 사람은 너무 성격이 좋아. 근데 너무 무식해. 그래서 지식을 채워야 한다는 거죠. 덕이 있는 사람은 거기에 지식을 보태야 한다. 그러면 지식은 알면 알수록 좋죠. 많이 알면 좋죠.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냐면은 많이 안다고 좋은 게 아니야. 지식은 절제를 해야 돼. 사람이 안다고 그냥 다 썰을 풀고 다니면 그거 안 좋아. 절제해야 돼. 절제. 그런데 절제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절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아야 되잖아요. 인내가 필요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인내가 있어야 돼. 그럼 인내는 어떻게 해야 인내할 수 있겠어? 경건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것이 되지 않으면 인내 못한다. 그러면 이제 이 경건의 마지막 더 필요한 건 뭐냐면 경건만 형제우애. 이게요. 하나님 쪽으로 사람 쪽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경건하고 그다음에 형제우애를 채우고 형제우애에 뭐를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그래서 8주덕을 얘기합니다.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 그래서 재림하실 주님에게 우리가 필요한 우리의 성품을 말할 때 믿음에서 출발해서 사랑으로 끊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3주덕을 얘기했단 말이죠. 3주덕을 얘기할 때 베드로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8주덕을 얘기해요. 8주덕.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뭐겠어요? 결국 사랑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성품이 너에게 있느냐? 그래야 주님이 오셨을 때 깜짝 놀라지 않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 후서에 본격적으로 하는 말이 재림 때 이제 일어날 일들을 얘기합니다. 뭐냐면 재림 때 첫째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다. 마지막 때.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주님을 부인한다. 주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한다. 이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너희들을 속여서 이득을 삼는다. 이득. 속여서. 제가 어저께인가 뭐 보니까 또 무슨 또 교회 쪽 뭐 무슨 나오던데요. 다락방에 무슨 여러분 아세요? 다락방 2단? 모르세요? 모르시는구나. 다락방이라고 하는 2단이 류광수 목사. 그 사람이 어제 TV에 나오던데 그 2단이에요. 다락방 2단이에요. 2단인데 야, 이 양반들은 뭐 거기에 속한 목사들이 그 전체 20만 명 된다는데 전 세계에 굉장히 목사들이 뭐 그냥 교인들 앞에서 술을 먹고 그리고 유광수 목사는 취미가 시계 모으는 거라고 그래. 근데 시계를 모으는데 뭐 1억짜리 시계 이렇게 보여줘.
전문가가 나와서 저 시계가 얼마짜리니까 1억짜리. 그럼 이제 또 그러니까 이제 그게 또 싸잡아서 기독교가 욕먹죠. 뭐냐면 이게 그런 거예요.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나쁘냐면, 거짓 선지자가 하면 이런 이익을 취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목사들이 막 대차게 말하고 막 확실하게 말하고 이런 거 믿지 마세요. 다 선동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게 좋은가 봐요. 근데 이렇게 이득을 취해요. 거기 하는 교주들은 엄청 부자예요. 돈 엄청 많아요. 무슨 차도 무슨 마르바흐? 듣도 보도 못한 엄청 비싼 4억짜리 차를 타고 다니고. 그러니까 미친 짓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고 그다음에 말씀을 비방해요. 그러면서 자기의 이득을 삼아요.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사도 베드로가 뭐라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 재림 때. 심판이 있을 것인데 심판은 간단하다. 심판은 간단한데 경건한 자는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내칠 것이다. 이거예요. 심판은. 그래서 이 정말 심판이 좋은 게,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면 이 땅의 불의와 그 많은 죄를 짓고도 숨기고 떵떵거리고 잘 사는 사람들을 누가 심판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라도 심판 받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이거거든요. 마지막 때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시험에서 건짐 받을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처절하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땅에서는 숨겼을지 몰라도.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고, 여러분 이 죄가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폭력이에요. 폭력. 죄가 남에게 해를 끼치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이게 다 죄예요. 우린 죄를 너무 자꾸 추상화시키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만 내가 죄 안 지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들은 하는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심판을 받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면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 하나님을 멸시한 자들. 이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멸시한 자들. 그 다음에 두 번째, 음심 가득한 눈으로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고 연약한 영혼들을 유혹하는 자들. 아까 뭐예요? 이단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한마디로 꿰을 수가 있어요? 신천지. 한마디로 요약해 줄게. 그런 거 속지 마시라니까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유혹하는 자들이에요. 영혼을 유혹하는 자들. 그 다음에 허탄한 말을 토하는 자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뭔지 아세요? 심판받는 자들 중에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천국 가. 나는 어떤 죄를 지어도 천국 가. 그러니까 이게 구원을 받았고 예수 영접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줄 거야 라고, 이 믿는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비록 죄를 짓고 좀 연약하더라도 하나님 늘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하나님 다시 일어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심판받는 네 번째 대상이 아주 2장 22절이에요. 뭐냐면 의의 도. 의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잘 해야 되는, 그게 의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는 그 도를 받았으면서도, 다 알면서도 그것을 받았는데 받아놓고도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자들. 이거예요. 이건 뭐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 받아놓고도 하나님의 명하시는 말씀을 저버리는 이런 이중적인 사람들 심판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들을 표현하는 말을 뭐라고 하냐면은 잡혀서 죽기 위해서 난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생각 없는 짐승과 같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놓고 구원을 받아놓고도 그리고 구원에 확신해놓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생각 없는 짐승이다 이거예요. 아무 생각 없는 짐승이다. 마치 죽기 위해서 난 짐승 같다 이거죠. 그 죽을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저주의 자식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멸망의 종들이다. 멸망의 노예다 이건. 하나님 말씀을 알아놓고 이거를 뒤집는 사람들, 이거는 멸망의 노예다. 그 다음에 뭐라, 물 없는 셈이다. 셈은 셈이죠. 구원받은 형태가 있어요. 교회 다녀요. 집사예요. 장로예요. 목사예요. 다 이름은 있어요. 셈 모양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물이 없어요. 셈 없는 물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놓고 이 말씀을 저버리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은 광풍에, 바람에 밀려가는 안개와 다를 바가 없다. 휙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기가 막히게 했던 말이 2장 22절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심장로님이 저한테 했던 말씀인데, 토했던 음식을 다시 먹는 개다. 토했던 음식을 다시 먹는 개고, 그리고 씻었던 몸을 더러운 구덩이에 눕는 돼지와 같다. 이게 속담에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의 속담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놓고는 그거를 먹어놓고는 다시 토해했단 말이에요. 토해놓고는 그것을 또 다시 먹는 거, 더러운 것을 먹는 거가 같다. 이게 사실 저의 중요한 그 결정을 한마디로 말한 거가 그 말씀이었어요. 토했던 걸 왜 드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래서 아이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멸망받을, 심판받을 사람들의 네 번째 특징이 의의 도를 받은 후에, 안 후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자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하고 자랑하고 다니면 안 돼요. 구원받았고 나는 확실해라고 막 함부로 자랑하고 교만하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런 행동들이 계속 된다면 그 사람은 토했던 음식을 다시 먹는 개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것이고 샘 없는, 물 없는 샘과 같은 것이다. 안 된다. 심판받는다. 조심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와 더불어 나타나는 사람들의 세 번째가 뭐냐면은 저거예요. 재림 부정론자들이 나타납니다. 재림 부정론. 이게 재밌어요. 종말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아니, 내가 죽는 거는 뻔하잖아요. 그리고 뭐 지구의 종말이든 내 삶의 종말이든 종말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는데, 주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그게 사도 베드로 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떠나가신 지 30년도 안 됐는데, 30년, 40년도 안 됐는데, 사실은 여러분 바울이나 그 당시에 사도행전에 있는 초대교회 사람들은 당대에 진짜 주님이 오실 걸로 확실히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나는 너희가 본 대로 그대로 돌아올 거야. 그러면 그 자식들이 주님이 진짜 내가 살아있을 때 돌아온다고 생각하지 내가 죽어서 돌아온다고 생각하시겠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초대교인들이 갖고 있는 이 종말의식은 굉장히 긴장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느슨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긴장되어 있는, 왜냐하면 주님이 진짜 당대에 올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긴급한 그런 게 있는데, 그런데도 그때에 어떤 사람 말이 있었냐면은 이런 말이 있었어요.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언제 주님이 약속했느냐? 하고 본질적으로 따지는 사람이 있고, 그래, 약속을 했다고 쳐. 그러나 조상들이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다 돌아가신 후에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그대로지 않냐 지금. 아담 때나 아브라함 때나 야곱 때나 모세 때나 지금이나 그대로잖아. 뭐가 달라? 변함이 없는데
변함이 없는데 이렇게 따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재림 부정론. 그런 걸로 봤을 때 주님이 오시겠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따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왜 재림이 늦어지느냐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대답하는 명답이 있어요. 3장 8절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각해야 할 중요한 시간관 중에 하나예요.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라. 이게 명언 중에 명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주님이 안 오시냐? 10년 지났는데, 20년 지났는데, 30년 됐으면 와야지 라고 할 텐데, 이때 베드로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관념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시간관념이 전혀 다를 수 있다. 이걸 열어놔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하루라고 했을 때 주님에서는 그건 1000년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1000년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하루로 계산할 수도 있다. 다른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을 가지고 나온 유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대화를 했대요. 했는데 하나님,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하시던데 그런 말씀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 그런 말 했지. 그랬더니 그러면 하나님께는 1원이 1000만 같고 1000만 도 1원 같겠네요? 그랬어요. 그럴 수도 있지.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 그러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요. 저한테 좀 1원만 주세요. 그랬어요. 1원만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주지. 하루만 기다려. 하루만 기다려 그러더래요. 이렇게 웃음이 늦으시네. 그러니까 이 기독교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을 생각할 때 이제 순간의 시간과 영혼의 시간이 있어요. 두 가지 시간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이 순간의 시간, 이 베드로의 말에 따르면 순간의 시간을 영원처럼 생각하고 살 때가 있다. 그렇게 살 필요가 있다. 반면에 영원한 시간 같지만 그것이 순간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은 시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순간의 시간을 영원처럼 산다는 건 뭐겠습니까? 하루를 살아도 그 하루를 나의 인생의 전체라고 생각하고 살아라. 그래서 아침이 10살이고 점심이 30살이고 저녁이 70이고 밤이 90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루를 영원한 개념으로 생각하라. 이게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라. 그런가 동시에 반면에 지나고 나니까 내가 80을 살았어, 90을 살았어, 100을 살았는데 엄청 많이 살았는데 그냥 한순간처럼 지나가 버렸네. 참 허무하네. 이렇게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순간의 시간을 영원으로 인식할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것을 순간으로 인식할 것이냐 이렇게 다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루라고 생각할 때 1000년으로 생각하실 수 있고 우리는 1000년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한순간으로 지나가게 인식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크로노스가 이게 카이로스가 이런 거예요. 이 크로노스라는 건 뭐냐면 그냥 시간이 가는 대로 1시, 2시, 3시 째깍 기계적으로 가는 시간이 크로노스예요. 근데 이 카이로스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임하는 시간, 어느 순간의 시간, 하나님의 절정의 시간.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이게. 크로노스와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너처럼 기계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살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의 때가 올 때도 있고 엄청난 축복의 때가 있을 수가 있고 내가 완전히 거듭나는 때가 있을 수 있고 내가 정말 어마어마한 헌신을 하는 날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날을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내가 세례를 받았다. 그게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내가 주님을 만났다. 그날이 언제예요? 10월 23일이다. 그날은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그 누구도 개입할 수 없는 나만의 카이로스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주님이 재림한다 안 한다 너의 크로노스의 시간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이 없다고 말하면 안 돼. 개념은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 개념은 다른 거야. 그러면서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왜 늦으시는 줄 알아? 왜 늦으시냐면은 그것은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처벌받지 않고 전부 다 사람들이 회개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느라고 늦으시는 거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왜 2000년 지금도 계속 지연이 되느냐? 주님은 어마어마한 시간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신다.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처럼 올 것이다.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날에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 이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CCTV에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포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요. 야, 핸드폰 훔쳐가면 핸드폰이 압수당하면은 이거 다 드러나는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숨기고 싶은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안 드러나지만 마지막 때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걸 생각하고 살아라 이거죠. 마지막 주님 앞에서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오늘 말씀드리면은 주님의 재림을 주님의 이 재림 종말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자세를 몇 가지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피하려 하지 말고 회피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라. 재림을 무서워하지 말고 오히려 바라보고 사모하라. 그리고 그때 있을 새하늘과 새 땅을 자꾸만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고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라.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오셨을 때 내가 아무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그리고 평강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라. 뭡니까? 아까 신성한 성품 얘기했잖아요.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성품에 맞춰질 수 있도록 애를 쓰라. 이래놓고 마지막 18절 베드로 후서 맨 마지막 절이에요.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하냐면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거라. 자라가라. 아니면은 다른 거 없어. 바라보는 것도 좋고 또 너희가 흠 없고 뭐 점 없고 이렇게 사는 것도 좋은데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돼. 하나만 기억해 하면서 말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라. 이걸로 끝나요. 예수님처럼 자꾸만 바라보고 그분을 닮아갈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미국에 있나요? 큰 바위 얼굴이 있었잖아요. 큰 바위. 큰 바위 얼굴 보면서 야, 바위 얼굴 크네. 얼굴 크네. 그러면서 자기가 커졌다잖아요. 뭐냐면 이게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바라보는 데서 오거든요.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거 공부해야지 이거 공부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 그냥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예수님의 얼굴 자꾸 봐야지.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주님의 얼굴을 자꾸만 봐야지. 봐야지 하면 그냥 내가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을 알아갈 생각이에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자꾸 바라보고 하다 보면 자라고 큰 바의 얼굴처럼 나도 나의 얼굴이 주님의 얼굴처럼 해같이 빛나서 주님 오실 때 야, 내 얼굴과 주님 얼굴이 비슷하네 하면서 주님을 사랑 가운데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베드로는 안 거죠. 예수님의 지식에서 자꾸만 자라가라. 그러다 보면
주님 오시는 때 너무 영광 중에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베드로 사도 편지를 마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베드로 전서와 후서 5주에 걸쳐서 공부를 다 했는데 굉장히 좋은 편지죠. 네, 아주 훌륭한 편지고 사도 베드로의 정말 직접 예수님을 만난 수제자로 이게 느껴지는 귀한 편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종강을 하고요. 이제 우리는 다음 주에 책더리를 위해서 강화도로 가겠습니다. 가고 그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이제 제가 볼 때는 히브리서를 공부해 볼까 합니다. 히브리서가 작자 무명이에요. 누가 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제사법, 구약의 제사법을 예수님의 제사로 어떻게 바꿨는지 기가 막힌,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를 아주 명구절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게 히브리서인데 이제 좀 쉬었다가 히브리서 공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